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a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Colossians 3:15.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하게 오세요. 예, 강희정 자매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평화로부터 나오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ill deliver the message titled Thanks from the peace of God, peace of Lord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또 12월 이제 감사의 달 지나고 나면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기대되고 분주한 그런 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항상 기쁘고 은혜가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 얻은 귀중한 체험인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가나 했더니 진짜 많이 가면 한 5년 정도 가고요. 목사님의 설교는 어느 정도 갈까? 목사님의 설교에 감명을 받으면 한 2주 정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한 2, 3일 정도에 이렇게 그치는 게 목사님들의 설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는 늘 다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늘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정신없는 그 소음의 소리로 우리를 내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말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한 주일이 훌쩍 지나가기도 합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속상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닌데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얼마 전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언니 동생 하던 집사님한테 정말 그렇게 아끼던 친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일을 잊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그때로 돌아가요.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 집사님만의 고백은 아니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후벼팔 때는,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팔 때는,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팔 때는,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팔 때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오해, 배신, 인정받지 못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이라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대신에 불평이, 또 평화 대신에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세요. 괜찮아 보이십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파동이 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전쟁터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몇 달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한 번은 우리 낸시 자매님이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이런 쪽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림이 그려진 쪽지를 저한테 주시면서 자기가 아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고 목사님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고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주시는 거니까 귀한 거라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두 마리의 늑대, two wolves,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아주 짧은 우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흥회 가시면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는데 낸시 자매님을 통해서 그 출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체로키 부족의,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체로키 부족의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얘야, 날마다 내 안에서 싸움이 늘 벌어지고 있지. 할아버지, 그게 뭔데요? 그것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야. 그 싸움은 두 늑대 간에 벌어지는 싸움이란다. 한 늑대는 아주 악하고 나쁜 놈이야. 이 늑대는 사납고 셈이 많으며 교만하면서도 탐욕스러워. 자주 화를 내고 우쭐 내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와 슬픔과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아주 자기밖에 모르지. 그는 손자에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착한 놈이란다. 그놈은 늘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겸손하고 친절해. 늘 남을 동정하고 도우려고 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 진실하고 믿음스럽지.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네 마음 가운데서 계속 싸우고 있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란다. 어린 손자는 이것을 곰곰이 듣더니 생각에 잠긴 듯 잠깐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토닥거려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네가 밥을 더 많이 주는 놈이 이기지.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두 마음이 싸웁니다. 용서하려는 마음과 미워하려는 마음, 감사하려는 마음과 불평하려는 마음, 평화와 분노가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지식이 되어버리고 감사는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이야기,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갈등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동을 주긴 하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족하냐면 그것은 이 이야기에 따르면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내 안에 아주 좋은 것들을 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수양을 닦으면 온전하게 그냥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본성을 들여다볼 때 그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혹은 1년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악하고 약한 본성이 고개를 들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잔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도 좋았어요. 컴퓨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은 같은 회사 동료에게 오해를 받아서 완전히 자신의 평판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그 동료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걸 아는데요. 아침에는 기도하면 알겠는데 회사에 딱 가면 그 사람만 보면 그 모든 결심들은 싹 사라집니다. 예. 하루 종일 회사에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아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다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오해와 배신과 상처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 그리고 상처까지 품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너는 더 이상 상처에 묶인 존재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고통에 묶인 존재가 아니다. 너는 오해에 묶인 존재가 아니다. 너는 갈등 중에 외로움 중에 묶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네 안에 평화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운전을 하는데 비가 한번 왕창 쏟아지더라고요. 창밖으로 비가 막 쏟아지고 차들이 엄청 지나가는데 비가 오면 그렇지요. 창문에 물이 쫙 들여치면서 시야가 쫙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시야가 줄어드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빗물을 닦아야 되니까 와이퍼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와이퍼는 시야를 맑게 하고 내비게이션은 길을 안내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잠시 후 좌회전합니다. 그러면 비는 여전히 내리치지만 운전할 때 좌회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세상 속에 살면서 폭풍우는 멈추지 않는데 늘 언제든지 왔다가 가는데 이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의 와이퍼가 되어서 우리의 상처와 불안을 닦아내고 또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방향을 흔들어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상처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고요한 중심이 생기는 것, 그것이 참된 평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채우면 감사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대신에 그렇지, 그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로 바뀝니다.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평화의 반응입니다. 감사는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도 나를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레이오프를 당해서 회사를 잃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또 앞으로 새롭게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두려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행히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몇 달은 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밤마다 불안이 그를 짓눌러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는 말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유독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이 사람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 제 마음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참 이상해. 마음은 불안한데 이상하게 편하네. 그동안 내 마음의 주인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 되신 것 같아. 주인이 되신 것 같아. 그날부터 그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과정을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몇 달 후에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활짝 열려서 그래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다라는 말은 주장하다에 쓰인 헬라어는 심판이 경기를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미움과 용서, 불안과 평화가 싸울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결정권을 가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심판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심판권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결정을 내리게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결정을 내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평화로부터 나옵니다. 억지로 감사하기보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익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제대로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그 평화를 밖으로 흘러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이 기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화로부터 옵니다. 감사의 달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득 채우는 그런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평화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로 충만한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